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죠.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 살리고 양육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성공적인 아주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첫 번째는,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충성된. 우리 주님이 뭐 달란트 비유에서도 항상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표현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충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려면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교회가 관심이 진짜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소수 몇몇 은사 있는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있지만 모든 교회 전체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교회는 성도들의 3분의 1이면 진짜 좋고, 적어도 4분의 1 정도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근데 뭐 하루라는 것이 그 하루 중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맞다, 내가 일주일에 내가 화요일이다, 아니면 내가 토요일이다, 나는 주일 예배 끝나고 어찌 않는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날짜를 잡아서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밖으로 나가겠다. 이럴 때 그런 교회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교회는 성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밖으로 나가 사람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놀랄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필히 나가는 게 원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추워도 가고 더워도 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떤 요일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끊임없이 내가 2시간이나 3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또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면 그 교회는 진짜 축복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까 4분의 1이 나간다, 그러면 한 75%는 남아있죠. 나가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가정이든 집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나간 25%의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럴 때 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기드온과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자꾸만 공격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 당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저 미디안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마 숫자적으로 한 3만 2천 명쯤 모인 것 같아요. 숫자가 많죠. 그때는 아직까지는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지 않고 사사 중심적으로 나라가 이끌어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쯤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기드온 사사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만약에 이 3만 2천 명이 그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면 그들은 또 기드온도, 야, 우리가 이렇게 군사가 많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교만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이 중에 모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모인 사람도 사실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또 그 이들 가운데 두려워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함께하지 막 두려운데 어쩔 수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드디어 10,000명 남은 건 10,000명. 그래도 10,000명도 진짜 많은 겁니다. 10,000명이 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저 물가에 다 물을 마시러 내려보내라. 만약에 물가에 내버려서 물을 마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막 덥고 어려우니까 그냥 너무나 좋아서 물을 발견하고 나서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뭐 수영도 하고 물을 막 이렇게 마실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겠다. 그래갖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물 속에서 들어가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심성이 있고, 또 주위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살짝 떠갖고 이렇게 마시면, 손으로 마시면서 원수가, 적군이 오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물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자기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오직 손으로 물을 떠갖고 마시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이게 집중력이 있고 주의력이 있는 사람만 골라라. 그래서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예요? 기드온 300용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 적군을 무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뭐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가 있지만 모든 성도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영적인 인도자들이 성도들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으킨다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3분의 1에 끼기를 축복합니다. 그 4분의 1에 끼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뽑고,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또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많은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러 이 동네 저 동네, 이 도시 저 도시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실지라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면 다른 지역에, 수원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 갇혀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 안에 모든 도시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아까 뭐 1절에 써 있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누가 가셔요? 원래 친히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이에요. 어떤 지역과 동네, 뭐하러?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일을 찾아서. 근데 주님 혼자 다 갈 수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님이 70인을 택하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한세 전도국이 신설되고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지금 뽑는 중이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저는 내 생각으로 한 70명 정도만 뽑아야겠다. 70 몇 명이요? 오늘 써 있잖아요. 70인을 따로 세우사. 우리 사역자들의 목표는 70명의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저 지역 많은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70인 안에 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사실 가는 곳은 사실 누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가시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편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편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실제로 주님이 이 70명을 내보낼 때 양을 이리가 많은 곳에 보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지만 또 세상에는 많은 이리들이 있죠. 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 이리들이 사납게 우리를 덮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이리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런 이리들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평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평강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대부분 이리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평강의 아들이 돼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 복음 전제의 첫 번째 실제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잘 해놓고 오세요. 근데 사실은 오세요도 우리가 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만 아무리 우리가 오세요 누가 듣겠어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어떤 분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2번 갈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나가야 된다. 적어도 2-3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걷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를 말하고 이것을 필히 하는 게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번 이것을 2024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맷집이 있어요. 조금 남들이 핍박해도 그래 내가 그런 정도는 내가 까딱도 안 한다 이런 영적인 맷집이 지금 다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일이가 많은 데로 가지만 그 중에 필히 하나님이 택한 평강의 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전도 잘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사시는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냥 신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아주 이렇게 농촌, 어촌과 같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연도는 정해서 40년 정도 오래된 교회인데 자기도 그 교회를 다녔죠. 어릴 때 다녔는데 그 교회가 한 20명, 30명쯤 성도가 모인대. 3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그 마을 자체가 100가구밖에 안 된대요. 100가구밖에. 작은 동네죠. 그래서 자기가 와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복음을 전파로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동네로 다시 가는데 그 동네에 뭐 중학교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 다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래서 그 100가구쯤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매일 100가구를 인사를 하러 다닌다. 인사로. 교회 오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교회 안 간다. 왜? 그 당시만 옛날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을이 크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띨띨하고 조금 아프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하면
저기 뭐 좀 이게 좀 모자른 것 같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그런 인식이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짜증을 내요. 얼굴 하니까 너 나 교회 안 다니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그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한다. 그래 자기가 느낀 게 한 20번 가면요 그들이 좀 마음이 열린대요. 몇 번이요? 20번 가면. 그래갖고 20번쯤 가면, 근데 첫 번째부터 한 20번까지는요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 모든 욕을 다 한대. 그냥 가만히 기뻐하면. 우리가 있잖아,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할 때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20번 이상 갈 때 어떤 분들은요 20번쯤 가니까 전사님이 또 오시니까 전사님 갈게요 제가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어쩌든지 그래갖고 한 2년 사이에 다 믿었어. 대박이지 대박. 내가 그거 듣고 내가 많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런 열정으로 그냥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고 뭐 단순하죠. 교회 오십시오. 뭐 동네니까 또 만나서 인사하죠.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고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교회 꼭 오셔야 됩니다. 안 갑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가. 오지 말라고 막 돈을 던져도 다음 주에 또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목사님 전사님의 그 인내와 사랑과 헌신에 감동돼갖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통 자기가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60번 찾아가면 다 나온대요. 60번 찾아가면 다 나온대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진짜 되더라. 남들은 전도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특별히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으신 목사님이시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한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일주일에 하루는 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내 그 하루 중에서 24시간이 아니라 내가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는 꼭 내가 복음 문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굴 찾든지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성도들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3년이 가기 전에 배가 부흥이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초창기에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끈기가 없어. 끈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데, 뭐 저도 이렇게 하다가 바쁘고 막 그다음에 저도 계속 말을 못하고 또 교회 오면 계속 전도 설교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아. 교회에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데 계속 전도하라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교회 오려면 걱정돼. 그리고 또 그냥 전도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약하니까 찔려갖고 양심이 안 편해. 그러니까 양심이 불편하니까 오늘 쉬어.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렇다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근데 보통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맷집이 단단해졌어요. 이런 소리 말씀을 들어도 떨리지 않아. 그래, 한번 나가보자. 나도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고 또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몇 분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일주일에 3번도 나가보겠다. 2시간씩.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진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도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께 시간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루 중에 어떤 요일 중에 내가 2-3시간은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비가 오든 눈이 와든 춥든 덥든 뭐 사람을 어떤 만나지 못하는, 일단은 제가 나가서 그 지역을 돕니다. 그 지역을 돕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 성령의 감화감동,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결단하게 되고 목표를 가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고, 또 나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은혜가 있으니까 나가고 조금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안 나가고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열매가 없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맺든 못 맺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나가면 적어도 2달에 한 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줘요. 적어도 2달에 한 명. 그러면 1년에 6명 정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연히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연락이 오도.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 나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어도 2달에 한 명 정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에 적어도 6분은 교회로 이렇게 초청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실 통계나 영적인 법칙으로나 이것은 증거되고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국이 실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멋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 내가 일주일에 그날 2-3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걷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걷고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시면 그것이 쌓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시간을 계수해 주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6분 정도는 여러분에게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그냥 부흥되려면 일단은 성도들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진짜 최고의 교회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한 사람씩 또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6분 정도는 교회를 오게 되는데 이제 6분 정도 그냥 교회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회가 되려면 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 사실 그들이 교회를 들어오면 쉬운 말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잉태했다가 출산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어렵고 출산도 어렵지만 진짜 더 어려운 거는요,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를 낳고 실제로 내가 자녀를 실제로 낳다 하죠. 그리고 양육하면 그 아이는 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당연하게 죽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일단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2달에 한 명 정도는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게 할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달에 한 명 정도, 1년에 6명 정도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는 가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열매가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양을 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지역장 중에서 진짜 양육을 잘하는 지역장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교구에서 한두 번 권면해서 양육을 잘하는 지역장 명단을 나한테 달라 해서 교구장들이 저한테 양육을 잘할 수 있는 명단을 저한테 줬어요. 왜? 만약에 우리 새신자가 왔다, 그분이 새가족 교육을 끝났다, 그럼 이분을 누구한테는 교구로 지역으로 편성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새신자가 양육을 잘 못하는 지역장에 가면 100%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고 양육을 잘하고 품기를 잘하는 분들의 지역에 가면 살아나고 정착을 잘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도 진짜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어온 사람이 양육을 잘 받아서 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죠. 실제로 그렇죠. 자녀를 10명 낳는데 돌보지 않으면 10명 다 죽습니다. 실제적으로도. 또 종종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혼자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다 걸리죠.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양육을 잘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양육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양육이라는 게 뭐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돌보고, 배고프면 젖주고, 오줌 싸면 갈아주고, 뭐 그게 그다음에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그럼 좀 다시 젖주고, 그다음에 얘가 오줌 쌌구나, 얘가 어디가 아픈가, 왜 울지, 그걸 잘 엄마들은요 아이한테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좀 꿈틀대고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 뭐가 필요하다 딱 알아. 왜? 양육의 대가들이니까. 근데 뭐 하나 난 엄마는 잘 몰라요. 근데 내 키우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너무나 여유가 많아갖고 잘 빨리빨리 안 해서 그렇지. 어쩌든지 걱정도 덜 해서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온 만큼 또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뭐 담임 목사 입장에는 좀,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 가르치는 사람, 대학원에서 애기를 금방 태어나고 해서 나한테 갖고 왔고, 목사님 얘 좀 강의 좀 해주세요. 미분 적분 이런 거 이거 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건 여러분들이 전문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서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해야겠구나. 근데 종종 내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분한테도 맡겨도 돼요. 일단은 그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뿌리를 내고 정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보통 10명이 새신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양육을 통해서 남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2명 될까 말까. 실제로 2명밖에 안 나요. 10명이 새 가족이 들어왔어. 뭐 하물며 이렇게 10주 코스를 마치고 교구에 들어오면, 사실 성도들은요, 제가 보니까 10주 코스에서 새 가족에서 아주 은혜를, 사랑도 듬뿍 받고 또 보험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는 친밀하잖아요. 더 그분에게 집중되니까 아주 사랑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분들이 10주 코스를 딱 끝나고 교구로 딱 가면 썰렁해. 거기는 내 자리 같지 않아. 그렇게 사랑받던 이렇게 분위기도 아니야. 지역장한테 갔지만 지역장도 조금 낯설어해.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그렇게 애정같이 잘 안 둬. 그러니까 대부분 정착을 못해.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앞으로 우리 한세교회가 새가족 코스가 끝나면 양육을 잘하는 지역장한테 일단은 보내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분을 통해서 양육을 잘, 말씀도 먹고 사랑도 받고 교회 봉사와 이해를 갖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양육 때 보내주자. 왜? 그래야지 교회에 뿌리를 내고 정착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성도의 3분의 1은 밖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2-3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의 11조를 넘어서 이제 시간의 11조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여주면 그분이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이란 자체는요, 예배를 드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양육과 예배는 다르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지역 식구들이 주로 이제는 예배 중심적으로 모였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예배 중심적으로 모이니까 지역장이나 교구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 어떤 대화도 부족하니까 생각보다 뭐 예배가 끝나면 일단은
끝나고 뭐 식사를 간단하게 돌아가지만 어떤 친교나 간증하게 부족하니까 서로 섞여짐이 약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뭐 주일 예배도 있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찬양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종종 교구장이가 전체 예배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할 때는 양육은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은혜 받은 또 새 신자들이 처음 온 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돼요. 한 곡, 두 곡 정도. 근데 사실은 찬양이 새 가족은 어렵죠. 잘 많이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후렴, 제가 사실 찬양할 때 후렴을 많이 불러요. 후렴. 왜? 뭐 이게 항상 찬양할 때 기니까. 주로 후렴 중에 은혜가 많은 찬양이 많고, 후렴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후렴을 같이 이렇게 가사가 이거다 한번 막 후렴을 부르죠. 뭐 예수 하나님의 연한 사랑, 뭐 후렴이 많잖아요. 우리 한세서 부르는 후렴.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아예 제가 mp3로 그냥 후렴만 연결해서 줬어. 근데 하나도 안 써.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새 신자들과 이렇게 찬양하기 좋은 뭐 1절 아니면 후렴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하면 그 노래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딱 눌러갖고 우리 찬양이 부르자. 우리가 찬양 중에서 부르는 거 있잖아. 그거 녹화에 띄워갖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새 신자 양육할 때도 쉽게 부를 수 있죠. 이게 딱 핸드폰에서 딱 누르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 후렴을 한두 번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이제 우리가 양육공과, 여러분들이 지역장에 이분이 뭐가 좋겠는가, 양육공과 책을 갖고 뭐 한 페이지 정도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양육공과를 한번 읽으면서 하는 거죠. 읽으면서 천천히 읽고 또 거기서 은혜 받은 어떤 구절이나 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뭐 처음에는 그런 거 잘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로 샘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이 말씀이 은혜 받았는데 갖고 약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자꾸만 여러분들 그들과 양육을 통해서, 그럼 그런 양육을 통해서 또 그분의 어려움과 그분의 어떠한 성격이나 그들의 가정 사정을 알면서 그분의 문제를 알아듣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로 이렇게 서로 섞여질 수 있는 게 양육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가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들 지역장에 그분과 양육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대부분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성도가 정착해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설교자의 메시지를 주고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설교만 들으러 오지, 이 교구 안에 안 들어오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9시 예배는 이렇게 대부분 성도들이 오죠. 이렇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봉사자들이 오죠. 그래서 믿음이 좋죠. 그러나 11시 예배는 주일만 오는 사람들이 50%예요. 주일만. 오직 교구에 속하지 않아요. 어떤 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잘못된 그 예배 하면 그냥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헌금하고 가면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 전통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습관화된 거죠. 그건 진짜 교회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후렴을 또 이렇게 골라서 파일로 해갖고 여러분 핸드폰에 보내주면 몇 곡, 한 10곡 갖고 있다가 오늘은 이게 마음에 든다. 새 신자들이 이런 찬양 좋아하냐? 그 찬양 좀 핸드폰 놓고 찬양을 한 5분 정도 계속하면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또 그 찬양 가사에 의미가 있고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 찬양을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갖고 찬양도 하고 양육공과도 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서로 교통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서로 섞이면서 또 거기서 우리가 또 기도도 하죠. 기도할 때 어느 경우에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장이 혼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설교는 지금 제가 혼자 다 해요. 이거는 주일 수요 예배니까 설교자가 중심적으로 하지만 양육은
시작은 지역장이 하지만 그 지역 식구들 새신자가 그렇게 찬양도 하고 싶은 찬양, 나 이 찬양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또 읽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안 하면 내가 또 견본으로 이렇게 예습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인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운동 스포츠에 보면요, 코치라고 해서 코치 알아요? 농구 코치는 종종 이 선수들이 잘 못해. 그러면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뛰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실제로 누가 뛰어요?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장은 한편적으로 코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 안 하면 실제로는 본인도 하지만 일단 다른 선수들이,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래요. 이게 양육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양육 지역장이 되게 필요하죠. 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은 그냥 교회 차원에서, 또 교구 차원에서 시작하지만, 또 양육은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교구장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혜하니까 여러분들이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양육하러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한 20-30분은 뜨겁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양육을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내 안에 어떤 꺼리낌이 있으면 내가 철저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거, 내가 양육에 자신감이 없어하는 거, 부족한 것들을 주님한테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비워낸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준비가 잘 돼서 양육으로 만나면, 양육하러 모임을 가지면 그 식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요. 왜? 여러분 영 안에 열렸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생명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양육할 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15장 아까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이렇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럴 때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뜬금없이 변한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막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그분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있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또 양육하는 사람과 더불어 진짜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양육자의 최고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과 어떻게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이것이 사실 기도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생기면 이 교회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가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성도의 4분의 1, 3분의 1은 일어나야 돼, 복음을 들고. 그래서 밖에 나가야 돼. 일주일에 하루 택해서 2-3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밖을 다녀야 돼.
그리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집에서나 교회에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뭐 전도는 나가는 건 뭐 은사인생 당신 나가시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안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진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 행진을 한다. 그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또 중상에 나가서 이렇게 빙빙 돌 때 우리 권사님들 걷기 어려우신 분들 여기 모여갖고 계속 중보하잖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중보 시간도 없다는 물질이라도 그거 전도를 해서 싣고 동참을 해야지 이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붙여줄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필히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육했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양육의 분위기로 바뀌어지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앞으로 전도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더 활성화돼서 진짜 그런 분위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돼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거지만 또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결국 열매가 항상 지금 남아 있어야지만 그 시대. 작년에 건 지나갔어요. 2004년에 2024년에 올해니까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매가 돼. 지금 올해 안에 한 사람 정도는 꼭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얻고 그 열매를 가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천하를 드린 거예요. 왜? 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냥 교회를 데리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여러분처럼 구원의 열매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본질과 목표를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자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간 적도 있고 열매를 맺은 적도 있지만 열매가 지금 남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양육하는 모든 자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